오늘 메시지 제목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시는 그리스도.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시는 그리스도. 오늘 메시지 제목은 본문에서 그대로 따왔습니다. 저희 5절을 다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저희들 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아니면은 가족 중에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치유받겠습니까? 물론 저희가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죠. 그런데 중풍병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사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겠죠. 이 중풍병자를 당시 의술로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그래서 갈 데가 없으니까요. 이 중풍병자를 그리스도께 데리고 왔는데요. 그리스도께서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이 믿음으로요, 저희가 영적인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과학의 세계는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의학의 세계는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요, 믿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요, 직접 간접적으로 다른 종교에서도 다 말합니다. 믿어라. 믿어야 된다. 다른 종교에서도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최태민 여러분 아시죠? 최순실의 아버지였는데요. 그 벽에다가 원을 여러 개 그려 놓았대죠. 그리고 그거를 계속 그 원만 하루 종일 쳐다봤답니다. 여러 개 원을 그려놓고. 그러면서요, 이 사람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갔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그 원을 그려놨겠죠. 뭐가 좀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한두 시간 쳐다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 며칠, 몇 달을 거기를 쳐다봤겠죠.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갔는데, 이 영적인 세계는 귀신의 세계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건전 신비주의를 좋아하지 않는 게요, 이 신비주의는요, 영적인 세계는 강조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가? 물론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인가? 그게 다란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제가 얼마나 자주 반복을 합니까? 우리의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 언약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에 갔더니요, 이거 도대체 논리학을 배우는 건지 신학을 배우는 건지 제가 헷갈리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논리학 배우고 나왔어요. 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교였는데 전 세계에서 뭐 다 와갖고 뭐 저는 뭐 핀란드 친구도 사귀고 뭐 인도 친구도 사귀고 인도네시아 친구도 사귀고 막 그랬는데요. 그런데 논리학 배우고 나왔어요. 네. 지식적으로요. 계속 지식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문자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믿을 게 거의 없는 거 있죠. 예, 믿을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유주의 신학으로 결국 그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교거든요. 그 신학교가 신대원의 신학부는요 자유주의 신학부가 됐어요. 이제는 학문적으로 좀 수준 높아지려고요. 그쪽으로 계속 갔어요. 지식과 논리 쪽으로 계속 갔어요. 그러니까요 결국은요 신대원의 신학부는 자유주의 신학으로 갔고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별명이 세미나리가 아니다 세메터리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미나리가 아니다 세메터리다. 세미나리는 신학원, 세메터리는 뭡니까? 공동묘지. 발음은 비슷해요. 믿음 그나마 이제 있던 믿음도요. 세미나리 갔다가 다 까먹고 나오는 거예요. 4년 동안 집중 신학 공부하고요. 나와갖고요. 믿는 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지식, 이론, 논리로 머리가 가득 차갔군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극단으로 갔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빈야드, 토론토 블레싱, 그 다음에 펜테코스털 캐리스매틱 무브먼트. 그러니까 너무 신앙이요 메마르고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고. 그런데 자기는 치유가 필요하고요. 응답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현상적인 것만 따라가다가 뭐 어떻게 하면 이런 역사 일어나고 뭐 또 어떻게 하면 저런 역사 일어나고 그것만 따라간 거예요. 예.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다가요 나중에 제가 접신됐다니까요. 현상만 따라가다가 영적인 그런 현상만 따라가다가 이 귀신이 역사하는데 이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요. 저는 하루 종일 성령하고 뭐 천사하고 또는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귀신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건 맞는데 그런데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항상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과학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럴 때 과학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의학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홍해가 갈라진 것, 과학적인 사실이잖아요. 믿음을 가졌는데요. 믿음으로 건넜다고 나와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예. 홍해를 믿음으로 건넜다. 그것을 세례에 비유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었더니요. 과학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가 나왔잖아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믿었더니요. 의학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실 뭐 제가 믿은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상당히 건강하고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러지가 않았죠. 그런데 저희 가족이 믿으니까 의학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저는 치유받았죠. 하루에 12, 13알을 제가 약을 먹었는데 누가 다 끊어줬는데요? 의사가. 저는 오히려 이 약 끊으면 저 어떻게 되는데요? 불안해서 저 못 끊겠어요. 근데 의사가 야단쳐 가면서 다 끊게 만들었어요. 의학적인 역사, 과학적인 역사.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데 그 결과는요, 과학적인 역사, 의학적인 역사.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거 아닙니까? 그거요, 과학적, 의학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부활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상이 아니겠죠. 완전한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듯이. 그걸 못 믿으니까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설이 있잖아요. 또 4월달이면 벌써 부활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과학적인, 의학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환상설, 안 믿어지니까 환상설, 에이 환상이었겠지. 뭐 혼으로 나타냈겠지. 아니에요. 증거. 피쉬를 드셨어요. 생선을 드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 믿음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갖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누구에게서 난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예.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오직 믿음으로 맞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것조차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가 무엇이냐?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 중에 한 중요한 정의,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 그게 이제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요, 의지적인 믿음도 중요합니다. 예, 의지적인 믿음도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저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누구를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습니까? 이삭을.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은요, 완전히 의지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둘 다 중요한데,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 개혁주의 신학은요, 어떤 믿음을 강조하겠습니까?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시는 믿음, 이거를 강조해요. 중요합니다. 그게 시작이기 때문에. 그 위에 의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없는데, 믿어지지도 않는데 자꾸 믿습니다. 그러다가 한계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맹목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알미니안 주의에서는 어떤 믿음을 강조하겠습니까? 의지적인 믿음.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믿음은 그건 완전히 의지적인 믿음이었어요. 자기가 생각했다고 나와 있어요.
생각한지라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건 의지가 들어간 거예요. 생각하고 의지적인 결단 내린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다 외우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실천. 이거는요, 의지가 들어간 거예요.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7년 됐으니까 이제는 좀 이러한 부분도 강조해야 될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렇게 정했죠. 예. 그 영적인 정상에 오르려면은요, 이 의지적인 믿음도 있어야 돼요. 물론 출발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 믿음. 그러면 뭐 그 은혜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야 되나요?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강조한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정상에 오르려면요, 의지적인 믿음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이 모리아 산에서 완전히 영적인 정상에 섰던 것이에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생각하고 믿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reasoned, 생각한지라를 영어 성경에는 reasoned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reason이 무슨 뜻인 줄 알죠? 예. 이성, reason이요, 명사로 이성이에요, 이성. 합리성도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요, 아브라함이요, 이성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도요, 합리성도요,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예, 언약, 믿음 안에서의 이성, 합리성과 언약 없는 이성과 합리성,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치유일수록이요,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 뭐 중요한 치유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이 중풍병자 나은 것 같은 거. 지금도요, 중풍병자는요, 치유할 수 없습니다. 현대 의학으로는요, 나지 않아요. 중풍병은요. 반신불수는 또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반신불수도 뭐 거의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어떤 목사님 가정에 1년 하여튼 계속 갔거든요. 반신불수였던 목사님이 낫는 거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요. 이렇게 세상에서 불치병이라고 하는 병, 그러한 치유, 이거 중요한 치유예요. 이러한 치유일수록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우울증은요, 뭐 상담으로 나았다, 그런 말 제가 들어봤습니다. 약 복용하고 나았다, 정신과약, 그런 말 들어보았습니다. 한약 먹고 나았다, 그런 말 들어보았습니다. 운동해서 나았다, 그런 말도 들어보았고, 또 심지어 영양식을 취하여서 나았다라는 말도 들어보았는데요. 그런데 뭐 조현병까지 갔다, 정신분열증. 악한 영들이 역사하여서 일어난 문제다. 이거는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치유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인이 너무 또 병이 들면은요, 믿음 갖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이게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그래요. 본인이 믿음을요, 갖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심각한 정신질환은. 그리고 또 불신자 경우에는 어떡합니까? 불신자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요, 이 주위 사람들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중풍병자도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 친구들의 믿음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대요. 해석을 또 달리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이 사람들의 믿음을
그리스도께서 보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중에는 중풍병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 제가 딱 한 번 들어보았는데,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요, 개인이 아니라 그 개인의 주위 사람들, 특히 부모의 믿음으로 개인이 낳은 경우를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5장 28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여자는 누구냐? 가나안 여자였어요. 딸이요,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린 딸은 믿음이 없고요, 믿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에는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이라고 나와 있죠. 같은 여자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으로요, 딸이 낳습니다. 집에 가봤더니요, 그랬더니 딸이 낳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에요. 본인이 믿음 갖는 게 물론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경우도 있고 믿음이 부족한 경우도 있잖아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그 주위 사람들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 특히 부모의 믿음으로요, 그 사람이, 그 자녀가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예수님의 그 말씀은 항상 함축적이고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그 참 영적이에요. 아주 그 심오하고 깊이가 있고요, 함축적이고요, 영적이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다. 그거예요. 오늘 이 중풍병자를 치유한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6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세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사건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나와 있어요. 물론 조금씩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9장에는요,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이 지붕을 뚫은 그 일은 안 나와 있어요. 그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차이점은 있어요. 그러나 이 세 복음서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다. 그거는 다 공통돼요. 또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 이것 역시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맞습니다. 물론 치유하십니다. 이 중풍병자, 불치병인데 이 중풍병에 걸린 중풍병자도 치유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무엇을 증명하셨습니까? 인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사단을 박살낼 권세가 있으시다. 또 박살내셨고, 우리의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실 권세가 있으시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병을 치유하는 그러한 권세보다도 이 권세가, 죄, 사단,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는 이 권세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곧바로 너 매트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에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 말부터 먼저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서기관들이 참담하도다. 예. 신성 모독이도라. 개역개정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신성 모독이다. 지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맞는데 몰랐죠. 예. 지가 뭔데 뭐 사람의 죄를 다 사해주고 있어. 막 그러고 있는데요. 그게 핵심이에요.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 문제 해결 없이 치유되지 않는 병들이 있어요. 예. 이 중풍병자 경우에는 이제 죄 문제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풍병 고쳐 주셨죠. 지금 갈수록 그렇습니다. 갈수록요 영적 문제 해결 없이 치유되지 않는 병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정신질환이에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옛날에도요 가끔 마을마다 한국에서요 각 마을마다 한 사람 정도는 좀 이상한 사람이 있었대요. 예. 이상한 말과 행동하는. 그런데 지금은 훨씬 더 많고요.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영적 문제가 완전 순전히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온 정신질환, 자폐 너무나도 많아요. 예. 뭐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이 영적인 문제는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이 되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런저런 병을 앓았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가 회복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거예요. 이 친구가 괜히 아픈 게 아니구나. 이 친구가 괜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 영적인 문제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그렇다면은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한번 보세요. 저희 말 안 듣고 계속 약 쪽으로 간 사람들. 약 상담. 무슨 behavioral 그러니까 그 학습 교정이라고 그러죠. 그쪽으로 간 사람들하고요. 여러분의 자녀들하고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요. 그쪽으로 간 사람들이요. 더 빨리 반응이 올 수 있어요. 그쪽이 어느 쪽입니까? 과학, 의학 쪽으로. 그거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뭐 약은 먹으라고 하니까. 의사 만나라고, 상담가 만나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런데 그쪽에 올인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저는 직접 지난 10년 동안 보았거든요. 직접 제가 이름도 댈 수 있습니다. 작년에 한 형 돌아갔어요. 저하고 친했던 형. 그 부모님이요, 그쪽으로 올인했어요. 약으로, 상담으로, 행동 교정으로 그쪽으로 올인했어요.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렇게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어요. 저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름 댈 수 있는데 그러면 또 시험에 드시잖아요. 보니까 갈수록요, 영적 문제로 인한 그러한 자폐나 정신질환 문제, 이런저런 문제 갈수록 늘어가는데
이거 정말 말세지만 아닌가? 저 그런 생각 할 때 많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 내일 오신다 그 말이 아니라 옛날에 이러지 않았어요. 정말입니다. 8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러지 않았어요. 21세기 완전히 지금 판도가 달라졌어요. 어떤 그 몇 년 전에 어떤 그 자폐아가 있는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냥 가는 순간 뒤집어졌어요, 이 친구가. 다 뭐 의학적으로 다 왜 자폐인가 뭐 언제 이미 어렸을 때부터 다 이렇게 다 나오고 그런 친구. 우리가 갔는데 갑자기 뒤집어졌어요. 막 화내고 우리 안 보겠다고 그러고 우악 막 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우악 우리 보자마자 우악 멀쩡한 애가 영적 문제로 인한 자폐인 거예요. 하여튼 증거는 많습니다. 예.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영적 문제잖아요. 이게 무슨 뭐 육체적인 문제입니까? 이게 뭐 유전자의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야지 현상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고 이러한 문제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선진국에서.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자녀가 많이 힘들 수 있어요. 오히려 의학 쪽으로 나간 분들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거요, 시간 문제예요. 한 10년 정도 지나보세요. 그 차이가 완전히 처음에는 요런 차이였죠. 10년 지나보세요.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 그래서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 붙어라도 있으세요. 그래도 나는 이해 못하겠다. 그냥 붙어라도 있으세요. 예.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 문제만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삶의 필요도 돌아보십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병도, 이 중풍병도 실제로 고쳐주셨어요. 저희 대한민국, 한국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런 역사가 그렇게 많이 일어났대요.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요, 막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병이 낫고, 뭐 부자가 되고, 뭐 경제 축복받고, 그게 기준은 아니지만요. 제가요 다니던 신학교에서 이제 선교학 수업을 듣는데 그때 그 교수님 이름도 제가 기억해요. 반 앵은이라는 교수님입니다. 그분 수업 시간에 듣는데 이제 그 중남미는 카톨릭이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제 계속 이 복음이 들어갔죠. 쉽게 얘기해서 뭐 개신교가 들어간 건데. 그 브라질에 복음이 들어간 마을마다요, 부자 마을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일까요? 사실이래요. 통계까지 다 나왔대요. 100%. 복음이 들어간 마을마다 다 부자 마을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 과테말라의 알모롱가인가 아시죠? 들어보셨죠? 알모롱가인가 마을인, 저희 부모님은 저 성시와 운동본부에서 다녀오셨어요.
그 마을이요, 마약 중독과 범죄와 음란으로 찌든 마을이었어요. 가장 타락한 마을이었어요. 거기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교도소, 감옥이 텅텅 비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다 살아났습니다. 캐럿, 홍당무가요, 저의 팔보다 더 크고 길어요. 사진 다 있어요. 저는요, 그 사진이 가짜 혹시 아닌가 그랬어요. 저도 보았거든요. 이건 아주 하도 유명한 그런 사건이어 갖고요. 사진도 저는 다 보았습니다. 저 혹시 포샵 아닌가? 만들어낸 사진 아닌가? 갔다 온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 갔다 왔어요. 없어서 못 팔아요. 다 무조건 다 그냥 막 몇십 배, 막 몇백 배를 커요. 거기 그 동네에선 나는 채소를 예수 그리스도 믿은 다음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돌보십니다. 특히 언제 그러냐? 복음이 처음 들어갔을 때, 처음 예수 그리스도 믿었을 때. 그리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이유로 삶의 필요를 또 돌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특히 그 사명을 발견한 분들 가운데서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믿어요. 그런데 오직 자기밖에 몰랐죠. 자기 가족밖에 몰랐죠. 그런데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러면서요, 이게 막 경제 축복이 오고, 하나님이 건강 허락하시고. 그런데 또 이러한 게 있습니다.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영적 문제가 무엇인가?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것을요, 사실적으로, 지식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말고요, 사실적으로 깨달을 때 삶의 필요를 돌보시는 것, 이거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려면은요, 이러한 체험 필요합니다. 영적 문제가 무엇인가? 저희들은 다 교회에서 교리적으로 이미 어렸을 때부터 다 배웠습니다. 저희가 지식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아는가? 이게 영적 문제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시달렸구나. 우리 가족이 이렇게 수고가 많았구나. 고통이 많았구나. 근데 그리스도로 이게 해결이 되는구나. 그러면은요,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어요. 어차피 하는 인생, 한번 사는 인생, 나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겠다. 전도자예요, 그게. 그게요, 최고의 사명이고요,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또 삶의 필요를 돌보십니다. 이러한 체험 다 있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은요,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큰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 중풍병자 뭐라고 그랬겠어요? 저 나사렛 예수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은 중풍병 낫는다 그랬겠습니까? 물론 그런 말도 하였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엇을 강조하였겠습니까? 저 나사렛 예수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내 중풍병이 나았다. 그거의 증인이었겠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또 하나의 거라사 광인 있죠. 거라사 광인 참 재밌어요.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거라사 광인이라고.
광인은 무엇입니까? 미친 사람, 정신질환자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광인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군대 귀신 들렸다고 나와 있어요. 네. 의학적으로 광인이죠. 정신의학적으로 광인이죠. 영적으로 무엇입니까? 군대 귀신 들렸다. 근데 그 거라사 광인이요, 무엇을 증거했겠습니까? 저 나사렛 예수가 정신질환 고친다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군대 귀신도 떠나가더라. 그거 증명했겠죠. 그게 곧 예수가 그리스도다. 21세기에는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그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수고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수고가 많은 거예요. 예수 천당,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 희미해졌거든요, 21세기에. 그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거든요. 그리고요, 영적 문제가 그리스도로 해결되는 거 보았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그것의 증인 되는 것처럼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올리시려고요, 또 이러한 과정 다 거치시게 하는 것이고요. 거기까지 딱 올라서죠. 그러면은요, 이거 최고 축복이에요. 최고 축복. 그리고 나는 거기까지 올라가기 싫은데, 이 고생하기 싫은데, 예, 이미 와 있어요.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19 나 싫은데 이미 와 있어요. 예. 미국에, 대한민국에 이미 와 있어요. 그게 21세기예요. 나는 싫은데, 나는 영적 정상에 올라가기 싫은데 이미 와 있는 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게 21세기인데. 그러니까 꼭 그런 21세기는 또 강팍한 시대예요. 이미 와 있는 현실 문제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 필요 없다, 영적 정상에 올라가지 않겠다, 그런 시대예요. 그게 21세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걸려요. 되게 이제 21세기 사람들은 되게 강팍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음을 옥토같이 해야 돼요. 옥토같이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요. 또 방향을요, 그쪽으로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실천이잖아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거기다 딱 맞추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부족하더라도, 지금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도 일단 방향은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예, 저 그리스도의 증인 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그거 하나만으로도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앞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갖게 해 주시고, 또 아브라함처럼 의지적인 믿음으로 영적 정상에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